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가정 일터 위에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축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산상순의 마지막 그 실천편으로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은 집 짓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도 있지만 혹시 2012년도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유명한 저기 영화 배우들 많이 나오지요. 뭐 수지도 나오고 한가인도 나오고, 그래서 이 집 짓는 이야기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뭐 개론 이러면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떤 학문의 전체적인 그 구조 개요를 잡는 걸 개론 시간이라 그러는데,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대강 알겠지만 그 건축학 개론에서 이제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건축학 개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나 일터나 또 우리 교회 이런 곳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지어졌나, 여기 벽지를 뭐 썼지, 여기 구조물이 콘크리트일까 뭘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건축학 개론이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집을 한번 쭉 보시고, 또 일터에 가시면 이 일터는 어떻게 지어졌지 애정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바깥을 못 나가니까 이 집을 투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 자기 방을 투어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방 안에서 자기 방 곳곳을 다 여행을 한대요. 참 재밌는 시대가 됐죠. 자, 이 건축학 개론은 어쨌든 집 짓는 것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건데, 신앙생활도 집을 짓는다고 성경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땅의 집도 잘 지어야 그 지진이 난다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 때 집이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태풍 불 때 한 번씩 보시지만 창문이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 깨지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 떨어지는 집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산상순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어주는 동화 중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가 엄마가 시켜서 집을 지었는데 첫 번째 돼지는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와가지고 불어버리고, 늑대가 그냥 이렇게 나쁜 일을 하니까 그 집이 그 지프로 지은 집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이 돼지는 뭘로 집을 지었죠? 동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가시덤불을 모아다가 가시덤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시덤불도 일이나 늑대가 한번 이제 바람을 분대거나 핥히고 나면 그 집이 무너지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 셋째 돼지가 지혜로운 돼지였어요. 셋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지었죠?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리려 해도 못 무너뜨리고, 이 이리가 이 돼지 잡아먹으려고 엄청 많은 깨를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 이리가 죽죠? 셋째 돼지가 지은 집 벽돌을 굴뚝을 타고 내려왔는데 우리 그 지혜로운 돼지가 물을 팔팔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리가 내려와서 그 돼지가 끓인 물에 삼켰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돼지가 그걸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가 있듯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산상순 말씀을 마치면서 얘들아, 집을 지을 건데 너희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뭐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자는 뭐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어떤 감흥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도 맞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설교자나 청중이나 똑같이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딱 믿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설교의 완성이고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그지? 좋은 걸로 끝이 나요. 좋은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했는가? 나는 한 주간 무슨 말씀 붙들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가? 실은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집 짓는 생각은 하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평소에는 몰라요. 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겉만 봐서는 몰라요.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그냥 교회 오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 알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오늘 예수님이 말하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요. 믿음의 집이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실천편 1, 2, 3번을 했죠. 실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읽으면 양심에 찔려서 계속 못 읽는다고. 어떤 교회는 이 산상수훈 말씀만 1년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로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돌려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줘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라. 착한 일을 해라. 결론은 뭐냐? 남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실은 주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을 만나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회복된다 그랬죠? 양심이, 회개의 영이 열려서 옛날에는 양심도 없이 살아도 찔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뻔뻔하고 오히려 더 얼굴 두껍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면 회개의 영이 열리면서 양심이 회복돼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못해요. 했다가도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양심이 찔려서 다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양심이 회복돼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지킬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너희들 믿음의 집을 지어라.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지금 땅 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지하를 파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둥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벽돌로 1층을 지으셨나요? 2층을 지으셨나요? 완성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지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면 첫 번째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경은 실은 성경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 평강을 약속하셨지 편안함을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편안한가요? 아니죠. 새벽기도 하자 그러죠. 또 철회하자 그러죠. 주일 지켜야 되죠. 또 11조 해야 되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평안을 앗아가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우리 생명에 축복이 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해도 실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때리는데 왼뺨 돌려야 되는 이거는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저와 여러분 집을 지으시되 저도 그렇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별로 없고 교회들도 별로 없어요. 넓은 길을 원해요. 화려한 곳을 원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죠. 13절 볼까요? 얘들아, 너희들 믿음의 집을 짓고 산상수훈의 말씀 지킬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 대중의 심리가 악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한다고 꼭 그게 좋은 일이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예수님도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이 넓단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단다. 여러분,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자가 찾는 자가 많다요. 수월해요. 그러나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생명의 길은 좁대요. 험난하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가 어느새 복음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좁은 길이 나타나면 도망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협착한 길이 나한테 부닥치면 내가 길 잘못 왔나 봐.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좁은 길, 산상수훈의 말씀, 생명을 이루는 이 말씀은 찾는 자가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의외로 저 사람은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비유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목사님이 천국에 왔더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쭉 와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그 목사님 천국 왔다고 막 환영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역시 목사님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좋으신가 봐. 우리가 올 때는 뻘떡 일어나서 환영도 안 해주시더니 목사님이 천국 오니까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환영해 주시네. 요렇게 불평을 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목사가 천국 온 게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좋아서 일어난 거야. 그랬대요. 우습죠? 모를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수월한 길이 아니라
협작하고 찾는 이가 적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는 거 좁은 길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15절에 보면 이 믿음의 집 얘기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자하고 똑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주의 종들. 실은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목회자. 자기 영혼을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대부분 성경을 직접 보는 성도들은 드물어요. 목회자 말을 듣고 신앙을 쌓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왜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제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 샤먼이라 그러죠. 신의 능력을 받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면 와, 신적 존재다 이렇게 숭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대할 때,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영적 지도자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만 하면 참 목자라고 보통 믿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능력이 나타나야 목사로서 폼도 좀 나고 사람들이 믿을 텐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한다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주보에도 요약돼 있고 여러분 본문에도 나 있는데,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된 영적 지도자, 거짓된 목회자 만나면 자기 영혼도 망하지만 집안도 망하고 폐가 망신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별하라 돼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은 순하죠. 겉은 순해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일이처럼 겉으로는 아기 돼지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궁극적으로 그 아기 돼지들의 집을 허물고 잡아먹으려고 목적이 있는 이리와 같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 와서 노략질을 한대요. 있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리적인 부분이 심각해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틀리면 이단이고, 두 번째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물질관이 어떤가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보통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이단들은 보통 반드시 기도를 해주거나 뭘 해주고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와서 기도를 받고,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용서 들으세요. 기도 한번 해주는데 뭐 1,000만 원을 갖고 와라, 뭘 어쩌라 저쩌라 많아요. 겉으로는 날 도와줄 것처럼 다가오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일례를 들면 어떤 이단들은 아무나 전도 안 하고 일단 젊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돈이 잘 버는 사람을 타겟을 잡아요. 그리고 정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너무 잘해줘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까지 대준대요. 이런
거기는 병원비까지 대주네. 처음에는 그냥 혹하게 잘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해주고 어떻게 될까요? 집 문서 빼앗고 다 앗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도 값없이 주라 그랬고요. 성경에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거저 주셔요. 거저. 주님은 거저 줬는데 돈을 요구하는 교회나 목회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노력질하는 일이라.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밤이 열리면 안 되죠. 사과나무에서 가시가 열리면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좋은 나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꽉 붙들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나쁜 나무였어도 좋은 나무가 돼요. 양심이 회복돼서. 근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스트레스 받고 율법주의에 빠지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좋은 열매도 맺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세상적으로도 너무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러죠. 왜? 사기꾼의 특징이거든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라 능력과 열매를 말해요. 열매. 여러분 열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선지자, 교회, 목회자를 찾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게 됐는데 거짓 선지자를 알게 됐는데 자,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 말은 참 맞는 말인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해요. 제대로 못 살아.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22절에 보면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여.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렵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나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고 권사 집사 노릇했어요. 또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 귀신 쫓아낼 때요 10시간을 방석에 앉아가지고 귀신과 싸웠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 앉았던 방석을 보니까 피 하혈을 했더래요. 얼마나 힘든지. 귀신 쫓는 능력 보통 능력 아니에요. 이거 쉽게 안 나가요. 한마디로 안 나가요. 그 능력 많으신 조용기 목사님도 10시간씩 기도했대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불법이 있어요. 불법.
성도들도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양심적이지 않아요. 불법을 자행해요. 그리고 또 뻔뻔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 얘기했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삶을 보라고. 불법이 있는지 부정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돼요. 이건 나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잘못된 교회인 줄 모르고 갔다가 배가 망신하는 거 그래놓고 예수님 원망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뭘로 분별하면 된다? 삶을 보시면 돼요. 저 사람 삶이 좀 정상적인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법을 행하고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가? 보시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짓고 행하면 되는데 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 기둥을 세울 때 기둥 박는 돌을 흔히 모퉁이 돌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또 주춧돌이라 그러거든요. 기둥이 큰 기둥을 박는데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둥이 넘어지면 집 다 넘어지죠. 그래서 모퉁이 돌,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집, 교회의 집에 모퉁이 돌, 주춧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삶에 환란이 오면 예수님 떠나요. 그 집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성도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짓게 해요.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자기 말만 들어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쉬워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알겠지만 모래 위는 기둥 금방 박아요. 쑥 하면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뚝딱뚝딱 모래 위에 집은 금방 지을 것 같아요. 재료만 있으면.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무지 오래 걸릴까요? 무지 오래 걸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바위를 깨야 돼요. 깨가지고 기둥을 세워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터, 성도들의 믿음의 터는 어디 세워야 되느냐? 모래 위, 세상 위, 세상 말, 세상 사상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니 집 짓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정말 구세주입니까? 정말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는 그게 안 믿겨요. 그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살아있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안 믿어져요. 그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니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으면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복잡하지만 건축학개론의 그 영화처럼 집은 우리가 그곳에서 거하면서 추억을 쌓기도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보호받기도 해요. 신앙의 집도 우리를 보호해줘요. 주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이 집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는 절대 좁은 문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넓은 문 들어가고 편한 문 들어가고 수월한 문 들어가죠.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신앙의 집을 짓는데 기준을 세우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나한테 좀 손해보는 거 하세요. 나한테 좀 어려운 거 하세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집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기 어렵죠. 좁은 문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좀 손해되는 거, 내가 좀 힘든 거, 내가 좀 어려운 거, 내 이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벽돌이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이 집은 나중에 주님이 심판의 불을 날린다는 게 있어요. 심판의 불을 보내도 그 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지피나 풀로 지은 집은요 불타 없어진대요.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그래도 이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뚫로 하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조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거짓의 사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략질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믿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그 사람 말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대째 예수 믿는지 목회자 자녀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 제자 중에 똑똑한 애가 있는데 헛똑똑이에요. 얘는 무조건 목사님 자녀라면 믿음이 좋은지 자꾸 착각을 해요. 장로님 집안이라 그러면 걔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으면 좋겠지 착각을 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지 몇 대째 집안 뭐 이런 거 말을 해도 그 사람 삶을 보라니까요. 삶이 엉망이면 그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좋은 집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믿음의 좋은 집, 튼튼한 집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